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제 앞에 어른들은 또 보통학교를 다녔고,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에 교실에서 수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번씩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이러고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 뉴스 자막이 탁 나오면 대한뉴스 이렇게 나오면서 월남전에서 맹호부대가 대통령을 몇 명을 사살하고 월맹군을 사로잡고 무기를 몇 정도에 가고 여하튼 어디를 가든지 맹호부대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한결같은 결의 마음 님의 뒤를 따르리다. 아무도 모르시는가 봐. 귀신 잡던 그 기백 총칼에 담고 붉은 물이 무찔러 자유 지키려 삼군에 앞장서서 청룡은 간다. 뭔 노래? 해병대 청룡부대 노래. 우리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어요. 군 부대를 상징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군가, 또 하나는 군기.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한국 전쟁 때 밀고 하는 싸움에서 사단기를 빼앗긴 부대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부대 가면은 사단기가 없대나? 빼앗긴 사단기가 저 북쪽에 있겠지요. 북쪽에 어느 부대도 우리한테 빼앗긴 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의 월맹군 군기를 뺏어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까지 깃발 하나 만들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표대고, 그 군기를 보면서 전진하고, 군기를 보면서 피하고 후퇴하고, 그 군기를 보면서 용기를 냈던 거죠. 그 컴프레스 극복하려고 뭐 이기자 부대, 오뚜기 부대 뭐 이름을 다 붙여도 소용없어. 군기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관계의 만남인가? 아니면 영적 전쟁인가? 전쟁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관계는 사랑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는 깨뜨리고 괜히 싸우고, 영적 전쟁에는 비실비실 힘없이 꼬랑지를 감추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함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때문에 다투셨어요? 영적 전쟁? 에이, 전부 자기 자존심,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주장, 독선, 그런 거 가지고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앙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정작 영적인 문제에는 하나님, 어제 저녁에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탁월한 전략가도 무기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휘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다 싹 사라지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음의 공포에 확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이고 죽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응? 어제 다 안 오신 분들이 오늘로 사러 왔네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데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하나님이 샬롬 하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사막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깔려 있는데 그거 한 명 해치우듯이 해치우게 하리라. 기드온의 용맹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전술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고 네가 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 평강으로 내가 전투에 나선다. 가서 미디안하고 전쟁하는데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소리 확 지르니까 지네들끼리 칼 들고 막 정신없이 칼질해서 저희들끼리 싹 망해버린 거예요. 300명, 32,000명이 지원했지만 31,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칼도 쓰지 않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니까 저희들끼리 다 서로 난도질하면서 완전히 싹 망해 갔어요. 그거 정탐하러 밤에 쓸고 많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 미디안 진영에서 보쳐 서던 녀석들 둘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간밤에 꿈 꿨는데 말이야,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이만한 보리개떡이 뒹굴뒹굴 굴러오더니 우리 야전 천막을 확 쓰러뜨리고 우리를 다 압사시켰어. 그랬더니 야, 기드온이야, 기드온. 자기들끼리 보리개떡. 여러분, 미디안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300명이 전투도 하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고 항아리 한 번 깨고 나팔 부니까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기드온처럼 아이고 죽겠시오,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앞이 안 보여, 죽고 싶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걸 내 속으로 나갔고 전무자식 때문에 아주 속 썩어 죽겠어. 우리들 입에 이게 달려있어요. 죽겠어. 기드온이 죽겠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샬롬 하셨어요.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여 쉬어보세요. 한숨을 한번 아이고 죽겠다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샬롬, 샬롬. 서로 얘기해 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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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 하시면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정복하면 300명만 해도 수십만 명을 이길 자신이 생기고 항아리 한 번만 깨도 나팔 한 번만 불어도 저희들끼리 다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공포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죽겠다고 한숨 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깃발은 오뚜기도 아니고, 우리의 깃발은 별 7개도 아니고,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를 앞세우고 그분의 깃발이 가는 한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물이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갔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수통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온 거 싹 잊어버렸어요. 메추라기 만나 먹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너고 크게 춤추며 노래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3일 목마르니까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는 건 그냥 이렇게 공깃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라 한다는 죽어라. 모세를 죽인다는 거예요. 3일 물 못 마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자. 자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다 소용없다. 노예라도 좋으니까 물이나 실컷 먹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디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 야, 원망하는 백성들 걱정하지 말고 너 지팡이 들고 바위 위에 서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바위 위에 임하겠다. 그리고 바위를 쳐라. 바위를 탁 치니까 세상에 흙에서 물이 나오면 우연히 그냥 장님 문고리 잡은 거지 뭐 그럴 텐데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싹 솟아나온 모든 백성들과 그 숫자가 200만이에요. 200만.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고 가축들이 다 마시고도 40년 동안 이 바위가 뒹굴뒹굴 구르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3일을 못 참아가지고 모세한테 막 돌질을 한 거지요.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노예 출신들이 전쟁을 만났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가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요셉의 가족과 70여 명이 이민 와서 200만으로 늘어나는 동안 광야 들판에서 사냥하면서 번성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쪽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큰 집,
큰 집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큰 집에서 작은 집을 치겠다고 그것도 들판에서 훈련된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치고받고 때려요? 영문도 없이 아무한테나 사기당합니까? 정말 믿었고 친하고 믿을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인해 줬는데 베풀어 주었는데 그래서 더 아픈 거잖아. 평생을 친구처럼 살았는데 형제처럼 살았는데 내 가족 같았는데 그래서 더 아픈 거잖아요. 사촌 지파가 와서 제일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벽돌 몇 장 찍어. 그러면 목표랑 벽돌 찍었어요. 집도 주지 않고 그냥 맨 벽돌 찍어. 그러면 아무것도 섞지 않고 맨 벽돌을 찍었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400년 동안 이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전투가 벌어진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르비딤에 나가서 전투를 해라. 나는 저 산 위에 아마도 시내산, 호렙산 그 꼭대기 같은데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어르신이 나가셔야지. 왜 날 보내십니까? 왜 나만 죽으라고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탁탁탁 선택해서 최초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아유, 하나라도 더 나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선택하고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국군 상승기라고 난 봐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고 똑똑하고, 음악학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유튜브만 보고도 연주를 하고. 우리 어릴 때는 태반이 음치였는데 우리 반에서 박순영 목사가 노래를 제일 잘했는데 이 목소리라고, 이 목소리.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이 노래 부를 때 앞에 나가서 이거 했잖아요. 노래 제일 잘한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야, 기가 막혀. 대한민국 국군 상승기. 그러니까 타고나느냐 훈련의 결과냐, 이걸 반반을 놓고 사람들이 보는데 인류 역사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더 중요하다,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타고난 국군 상승기예요. 어쩌면 지나가다 보면 남자애들은 그렇게 키 크고 멋지고, 우리 교회는 매일 내가 우러러 보는 분이 있잖아요. 이문규 감독님. 얼마나 멋있고, 여자들은 얼마나 예쁘고, 전 세계에 가서 돌아다녀 봐도 어디든 가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대한민국 교인들이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돌아다녀. 집집마다 가보면 유학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미국 가는 게
제천 시내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미국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 나와갖고 기둥 뒤에서 돌아서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러면서 송별 예배 드렸다고요. 김포공항에서. 그렇게 희귀한 일이었는데 집집마다 가보면 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유학 안 갔다 온 사람이 없고 다 공부도 잘하고. 대한민국 이 국군 상승기가 누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이 좋은 피를 이렇게 물려줬어요. 여호수아가 노예 출신인데 아무것도 경험 없는데 모세가 너 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나가니까 전투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했어요. 모세가 뭘 했어요? 야 깃발 들고 뭐 전진 후퇴 뭐 좌우로 정렬 하객진법 뭐 이러지 않았어요. 들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출전할 군인의 입장에서 하나라도 좀 힘을 보태지 말이야. 산꼭대기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투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랍의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은 해가 기울어지면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랜 전통이고 습관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데. 모세는 팔을 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모범생이라서 학교에서 무릎 꿇고 팔 들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 다. 그죠? 너 거기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이거 해본 사람 있어요? 있어. 내가 창피할까봐 안 물어보는 거지. 저는 군대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하사관 학교에서 첫 주일날 하수도 보수공사하라고 동원돼가지고선 시궁창에서 돌 빼서 고이고 지저분한 거 치우고 이러다가 예배당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데 탁 놓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예배 끝나고 오니까 우리 소대 싹 집합했는데 박순영 후보생만 없는 거예요. 야, 하여튼 지독하게 맞고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무릎 꿇고 딱 네오반에 있는데 밤늦게 취침 시간까지 아마 한 7, 8시간 무릎 꿇고 있었는가 봐요. 여기는 이렇게 붓고 철모로 그냥.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일어나, 네오반 들어가.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어요. 여러분, 아침 전투에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우린 전투하는데 저는 편하게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아이들 야단칠 때 너무 오래 손 들고 있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지 힘들다고. 말도 못하게 팔 아파. 우리 교인들 찬송할 때 손 들고 찬송하라 그러면 후렴 한 절 하는데도 다들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어르신 피곤하시죠? 앉으세요. 바위를 굴려서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손 드세요. 손 들으니까 옆에서 팔을 붙들어줬어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훌은 누군지 몰라. 갑자기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매형이었다.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형님하고 매형하고 둘이 양쪽에서 딱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손을 두 사람이 들어줬는데 세 사람의 손이 내려오면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세 사람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가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더 힘들었을 텐데 생색은 모세가 다 내지요. 그래요. 교회도 보세요. 장충단께서 오늘 세미나하고 식사 대접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박순영 목사는 요리도 하나도 안 하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저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인사만 했는데, 박순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색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붙들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팔이 무슨 힘이 있었겠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라. 그리고 모세는, 야,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가서 손을 들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든 축복하는 것이든 응원하는 것이든 중요한 건 아론의 손,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 지금 저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이런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지요, 지금. 그죠? 못해요? 어떻게 해요? 딱 이것만 들면 된다, 뭐, 이것만. 그죠? 우리하고 13시간 차이 나는 토론토에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얼굴을 볼 수 있거든? 100년 전에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세인아 사랑해. 순간 이동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돌을 닦았기 때문에? 산신령이 됐어요? 스마트폰을 딱 들고 있으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스마트폰 끄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켜봅시다. 우리 어디든 가면 요즘 스마트폰 있는 분들이 뭐 찻집을 가든 아니면 케이크점에 가든 어딜 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와이파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막 이러거든, 막. 왜? 거기 안테나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 정도 되면 안 돼. 요게 끝까지 안테나가 요렇게 돼야만 이게 통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통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안테나가 올라오면 통화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손에 드는 모세의 심정으로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자, 스마트폰을 다 켜시고, 자, 그 다음 뭘 하느냐? 다 카톡 쓰시죠? 카톡을 누르세요. 오늘 이 안에 다 풀어놨어요. 내가 미리 다 와이파이 띄워놓으라고. 카톡에서 오늘 한번 주변에 쭉 돌아봅시다. 꼭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 누가 있나? 찾아보세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딱 띄우세요.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을 불러내봐야 되겠어. 그 다음 그 나온 사람의 사진을 꼭 누르면 뭐가 떠요? 페이스톡, 보이스톡, 취소. 페이스톡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신호가 가는 동안 상대방이 통화 중이래. 자, 한번 일단은 꺼보시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카톡을 누르기 전에 온다. 카톡을 누르기 전에 후레쉬를 먼저 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불을 켜고 우리 오아시 찬양대는 그 자리에 있고 반주만 아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노래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자, 이제 카톡을 켜세요. 후레쉬 켠 채로. 야,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예요. 다음 카톡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 꼭 와야 될 그 사람 누르고 페이스톡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특별 심야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 당신이 꼭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하고는 방향을 돌려서 저한테로 딱 이렇게 박순영 목사한테로. 자, 통화 중인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누르고, 통화가 된 사람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작정 특별 심야 기도회 중인데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일은 꼭 와. 그리고 저를 향해서 후라시 켠 채로 박순영 목사가 저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저한테로 다 비치세요. 내일 꼭 만납시다. 내일 꼭 만납시다. 사랑하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멋진 교회 당신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노래할 거거든. 우리 멋지게 노래하는 것 좀 봐. 날마다 순간마다 한번 합시다. 악보도 띄워주세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높이 들고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내일 만나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 샬롬.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심리 백리 밖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백과사전을 삶아 먹었다고 톡톡톡 검색어만 치면 세상 지식이 다 내게로 오겠어요? 스마트폰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들었으니까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연결돼. 얼굴도 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지식도 전달되고 정보도 전달되고 다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는데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갖고 말더듬이라서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양이나 치다가 무슨 군사작전을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머리를 콱 잡아. 그래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물려 죽을 각오로 딱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서 탁 나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움직이니까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날라오고 악한 질병과 독한 종기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라오고 애굽의 짐승부터 임금까지 마다들이 죽어가는 10가지 재앙이 그 지팡이를 든 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야 똑바로 서라.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세상에 어떤 도시 계획하는 사람이, 어떤 건설업자가, 어떤 건축가가 바다 밑에 길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 밑에 길이 있었을 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왔고 조금 전에 르비딤에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 사촌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면 돼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집사의 지팡이도 주고 장로의 지팡이도 주고 권사의 지팡이도 주고 목사의 지팡이도 주고 찬양대원의 지팡이도 주고 교사의 직분도 회장의 직분도 그리고 각가지 기관의 임원들의 직분 구역을 위한 직분들 다 지팡이를 주셨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전 세계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여기 제단은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문구를 새겨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요 전쟁의 내용을 들려주고 외우게 해라. 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외우라고 하겠어요? 전쟁 지휘관인데, 전쟁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번 승리의 원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쟁의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라. 이 전쟁의 승리자 최고 지휘관은 그에게 이 전쟁은 네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모세의 승리도 여호수아의 승리도 아닌 여호와의 승리인 것을 외울 정도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런데 공로자는 반드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져요.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음을, 여호와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우리 여호와 니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